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성경은 주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주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이신 주님을 과거에 이미 1000년 전에 본 다음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가라사대 발등상에 앉아라 이런 이제 말씀을 시편에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도 주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님이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고 그것은 5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20절이죠. 5장 20절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집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 환자가 아마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 들쳐매가지고 침상채로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고쳐주실 터인데 예수님만 만나면 이 내 가족이 아마 아들인지 누군지 아마 부모들이 서둘렀겠지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은 아마 가족들이다. 또 사람들 여러 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의 고쳐심을 바라는데 못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사다리를 대놓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아예 주님이 말씀을 가리키고 계신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지붕을 다 뚫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 우리나라 기와집이나 이런 것 구조나 지금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어서 뜯기가 좀 쉬운 구조입니다.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옛날 우리도 그런 볏집으로 이렇게 나눠놨을 때는 뜯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뜯기가 쉬운 구조여서 뜯고 나중에 돈으로 메워주거나 집을 해주면 되니까 그런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옛날에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줄에 매달아가지고 자기의 데리고 온 환자를 매달아내립니다. 그거에 대하여 첫 번째 요점 5장 20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이유가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 하면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무엇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었어요. 지었으니까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자기같이 불결하고 부정하고 악한 자를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느냐?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나같이 자신의 죄가 드러난 아마 죄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심각한 죄로 인하여 병이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느냐? 당연히 자신이 없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 같은 죄인의 병을 고쳐주실 리가 없다. 나같이 악한 자의 병을 고쳐주실 리가 없다. 그런 것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고 서글퍼하고 탄식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자신같이 악한 죄인을 감히 하나님이 또한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나요? 그 믿음이 있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악해도 아마 용서해 주실 거야. 나같이 죄가 많아도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 먹었을 텐데 이 중풍병자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좀 적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의 죄를 지었으면 병을 고쳐주고 치유해 줄 텐데 아마 자기가 보기에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심각한 삶의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하여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친구들인지 가족인지 몰라도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면 부모의 입장은 자식이 아무리 못되고 악해도 자식이 또한 살인마고 살인범이라 해도 내 자식을 용서해주기 원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부모의 사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일반적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사랑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도 내 자식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못되게 갔는데 엄마의 마음도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간절하고 애탄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더 크겠지. 나도 내 자식이 잘못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병이 생겨서 이렇게 중풍병을 걸려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도 비록 내 자식이 못나고 악했어도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또한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으로는 고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아마 내 심정, 내 마음 이해하고 아실 거야.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아마 가족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자 자신은 나는 너무 악하니까 안 고쳐주실 거야. 아니면 나는 너무 악하니까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나는 너무 부정하니까 나를 받아주시진 않을 거야.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내 두 발로 걸어가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떠먹고 사람 무시하고 돈도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안 될 거야. 되게 어려울걸. 아마 주님도 나 같은 죄인은 안 거들러보지 않으실걸. 그런 생각을 이 중풍병자 죄인은 가지고 있었지요. 당사자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 가족들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사랑은 변치 않지요. 그러니 우리보다 주님은 더 나으실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자식을 고쳐주실 거야. 주님께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를 고쳐줄 거야. 아니면 아마 그 자식들도 딸려왔다면 이 중풍병자 중년의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내 부모, 내 아버지를 고쳐주셨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 가면 주님께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것보다 넘어서서 더 큰 복을 먼저 허락하셨어요. 더 큰 복을. 이 중풍병자가 느끼는 고통은 두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 때문에 겪게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마 가족들이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고,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러니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이 다 거지로 남게 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사람 구실 못하고, 내가 언제까지 죽병이 들어서 입이 삐뚤어지고 손이 삐뚤어지고 손발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언제 내가 죽고 해야 되느냐 하는 병으로 인한 고통.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 내가 왜 이거밖에 안 살았지? 내가 병들기 전에 똑바로 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걸. 내가 왜 올바르게 못 살았을까 하는 죄로 인한 낙담과 절망과 좌절, 죄로 인한 고통,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중풍병보다 더 큰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이고 진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세상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되는 이 사명과 부르심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럽고 가책이 되고 정죄가 되고 죄책감이 되는 그 고통, 영혼의 고통을 이 사람은 더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의 첫 번째가 믿음을 고치고 병을 고치셨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를 용서해 주고, 이제 너 죄를 내가 깨끗해 주겠다. 너가 과거가 흠이 많고 악이 많고 더러움이 많고 추저반이 많지만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 삼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로움이나 내 올바름이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흘러내린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주님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 과거의 허물, 내 또한 현재의 어리석음, 현재의 약함, 또 과거의 약함과 어리석음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계속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 피가, 자유케 하는 피가 나를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는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들쳐매고 침상채로, 잠자고 있는 침상채로 끌고 왔는데, 이제는 너가 그 침상을, 이게 침상이 사실은 침상을 들고 왔는데 그 침상을 너가 이제 들고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분명히 내 자식이 부족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게 있어야,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그건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는 믿음이 있어야, 누군가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그냥 고쳐주지 않았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믿음을 보고 고쳐줍니다. 주님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들어주실 거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어리석어도 주님은 나의 구주시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들어주실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 때에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생각해보고 들어주실 거야 하는 마음을 먹어야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그것이 우리가 점검되어져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성경 전반에 또한 주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는 가운데서 믿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한 수식어가 일하는 믿음이다. 그럽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마음 먹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 삶에, 내 자녀의 삶에, 또한 내 환경에, 내 건강에, 내 육신에, 내 믿음 생활에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 기도에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욕심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 욕심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나이 갈수록 성장해가고 자라가지 못하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사실은 항상 어린아이로 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갓난아이 신자다. 그럼 갓난아이 신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 믿음이 같이 커가야 됩니다. 믿음이 같이 커가야 되는데 믿음이 같이 커가지를 않아요.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까? 확실히 그렇다. 이것이 믿음이 큰 것인데 그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신앙생활을 해온 연수가 되어집니다. 집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모르겠는데요. 해봐야 알겠지요. 별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는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죄 문제 해결입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것은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병이 나 고쳐졌으면 좋겠다. 병만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면 나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병만 고쳐져 가지고는 어차피 젊었을 때 병든 몸이 고쳐진다 해도 나이 들면 또 병들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병들다가 죽지요. 병들다가 죽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러니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악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죄와 내가 무엇보다 큰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죄가 첫 번째 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왔느냐, 나를 위하여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느냐, 나를 위해 살아왔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모든 것.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어리석은 신자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의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면 갈수록,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어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쉼이 없고 안식이 없게 되어집니다. 안식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나아가고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죽고 또한 사는 것. 그 믿음 속에 거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오고 쉼이 오고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쉼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이야기하고 성화되는 과정이다 이야기하고 깨끗게 되는 과정이다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성화되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회개, 구원 얻는 회개가 있고 또한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활 속에 짓는 죄를 회개해가는 이러한 회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는 너희들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매일의 과정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또한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또한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노후에 늙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 당장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온다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딸되는 것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딸인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 딸된 권세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지처럼 또한 빈곤한 자처럼 천덕꾸러기처럼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26절 마지막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5장 26절을 제가 읽어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모든 사람이 놀랐는데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나 삶에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가 되어져야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 요리문답에도 첫째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열망이, 이러한 목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주님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한 심정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또 학생 생활을 통해서 내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주님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섰을 때에 부럽지 아니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중풍병자가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의 정죄감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나아가 씻음받고 자유케 되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과 안식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림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발걸음을 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걸 통하여, 먹는 걸 통하여, 입는 걸 통하여, 마시는 걸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직업과 일과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일의 목적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